안녕하세요. 오늘은 법구경 개송 241 말루다이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이 제타와나 선언에 계실 때 사리불과 목련 두 제자가 법을 설했죠. 대중들에게 가끔 법회를 이렇게 열어서 법을 설한 모양인데, 그리고 사리불과 목련은 부처님의 아주 뛰어난 두 제자 아니었습니까? 특히 사리불은 부처님이 거의 부처님과 동격으로 이렇게 아꼈을 정도로 뛰어났던 제자인데, 그 두 제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대중들은 대단히 기뻐했고 행복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듣는데 반성이 많이 되대. 저도 젊어서 군법사를 하고 한 10년 동안 매주 법회를 일주일에 두세 번씩 보면서 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자유를 얻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정말 미안합니다. 그 당시에 뭘 이렇게 하자, 이래 살아야 안 되겠나,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선동적인 느낌도 젊다 보니까 있었던 것 같고, 이 법이라는 건 어쨌든 가르침이라는 건 듣는 사람들이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행복해져야 될 것 같은데, 결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뭐 돈 얘기나 하고 불사하자 그러고 이게 지금 종교에서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가끔 무슨 법회 때 큰 어른이라고 모셔서 법문 좀 해주세요 하면 그 상황에 안 맞는 얘기를 하거나 너무 길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부처님 가르침에 입각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다 자기 신변 잡기 얘기를 하다 끝나는 경우도 너무 많아. 그래서 그런 어른들을 보면 저게 대중들을 위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성이 안 풀렸나 보다. 그래서 자기 욕구가 풀릴 때까지 얘기를 하나 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뭐 반성을 해도 저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지 잘 모르죠. 그 두 제자가 대중들이 되게 존경을 하니까 말루다이라는 비구가 시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나도 법회를 하면, 법문을 하면 대중들이 나를 더 좋아할 거야. 그리고서 사리불과 목련보다 나를 더 찾을 거야. 이래서 우찌우찌 애를 써서 자기가 법문을 한번 하게 만들었다네요. 그래서 그날 이제 법상에 딱 올라갔는데 어찌된 년인지 땀만 뻘뻘 흘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아이고 나는 오늘 못하겠으니 다른 스님을 찾으세요 해가지고 대중들이 부랴부랴 다른 스님을 수배한다고 애를 썼답니다. 이게 한 3번쯤 되풀이가 되자 대중들이 화가 나서 대놓고 얘기를 했던 모양이에요. 당신 질투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지, 사리불과 목련에 대해서. 어찌 아무 실력도 없으면서 아무 내적인 힘도 없으면서 이렇게 대중들을 혼란스럽게 하나 하고 야단을 치니까 허겁지겁 가다가 똥물에 빠졌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이 와서 부처님한테 그 얘기를 아뢰자 부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이제 개송입니다. 경은 낭송하지 않으면 잊혀진다. 집은 관리하지 않으면 훼손된다. 더러운 얼굴은 게으름 때문이다. 마음 집중이 소홀할 때 욕망이 일어난다. 이게 한번 말뚝신심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알아차림을 해라, 이 말씀이거든요. 정말로 성실하게 알아차림을 해서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잊지 마라. 그러면 알아차림이 활성화되면 의도가 보일 것이고, 의도가 보이면 그 다음엔 상황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 그러니 부처님은 말로 하자면 배가 고픈 사람은 밥을 차려 먹어라. 밥을 차리고 이러이러하게 반찬을 꺼내서 이렇게 먹으면 배가 부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나 증오나 시기나 미움이나 편견이 생기면 부처님의 매뉴얼 따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컨대 배가 고프면 부처님이 얘기한 대로 밥을 차리고 반찬을 꺼내고 먹어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절에 가보면 부처님이 밥을 차리고 반찬을 이렇게 꺼내라 했고 이렇게 먹으라 했습니다 하고 그것만 읽고 있어. 구체적으로 그 가르침의 내용은 실천 안 하고 오직 하면 달을 보라, 가리키면 달을 봐야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느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불교뿐이 아니고 수많은 종교 집단에서 아마 그러고 있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실천해서 자기화하는 게 아니고 그 내용을 읽고 그 일자일구를 전부 절대화시켜서 거기 매달려서 편을 가르고 싸움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네가 선명하게 보면 모든 게 인연소생이고 모든 게 관계 맺어 있고 너라는 실체가 없음을 보게 될 거야. 내가 없는데 뭘 위해서 그렇게 나를 위해서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겠나요? 요 앞에 바다에 가면 파도가 이렇게 칠 건데 파도에 고저장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파도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 나는 작은데 저 파도는 커. 나는 거친데 저 파도는 부드러워. 그래서 서로 마음을 아파하고 샘을 낸다면 그게 어찌 되겠습니까? 그런데 조금만 찬찬히 보면 그 파도와 바다는 본래 하나다. 그러니까 바다 입장에서는 큰 파도, 작은 파도, 높고 낮고 옳고 그르고 하는데 시비를 하지 않는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절에 가면 추녀 끝에 풍경이 달려있잖아요. 그럼 바람이 불면 풍경이 울릴 거예요. 근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 풍경이 강하게 울릴 거고 약하게 불면 약하게 울릴 거고 바람이 안 불면 안 울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풍경 소리 하나에 딱 꽂히면 나는 저렇게만 울 거야. 그래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도 잘 안 흔들리고 안 불어도 울리려고 하면 사단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보고. 모든 것들이 본래 고요한데 인연이 닿으면 인연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법이 한 생각에서 일어난다라고 옛날 어른들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어난 하나의 인연에 의해서 일어난 그 생각을 동일시하는 거죠. 자기와. 그래서 나를 알아주고 나를 더 채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즘에 주택 문제 가지고 난리던데 큰 집을 어렵게 구한 사람들, 특히 셀러리맨 이런 사람들은 현관만 짓거라 하되 안방은 농협고고 거실은 뭐 국민은행 거고 그래서 큰 집을 사놓고 집은 하루 종일 비어있고 집 살 때 빌렸던 돈 이자 낸다고 평생 뛰어다니는 거라. 그럼 내가 주인입니까? 집이 주인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얼마 전에 누구 얘기를 들었는데 이 용접을 하시던 분이었대요. 하루에 한 20시간씩 일을 한대요. 내가 일을 조금 더 하면 돈을 좀 더 번다고. 그럼 그 양반은 평생 일만 하다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다대. 그럼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쓰는 사람은 따로 있지 않나요? 자기는 평생 번다는 생각만 하고. 혹시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권력 하거나 돈 하거나 그걸 제대로 한번 자기가 주인이 돼서 누려보고 써보지도 못하고 평생 그것만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쫓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사람이건 조직이건 욕을 하고 편을 가고 모든 게 인연이 닿으면 바람이 불면 풍경이 울리고 안 불면 안 울리는 거예요. 인연소생이다. 너라고 할 만한 게 없다. 그러니 주어지면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인연이 흩어지면 그 마음을 거둬라 하는 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어쨌든 본래 무일물이라 했습니다. 편안하게 사시고 혹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집착이나 욕망이 있으면 좀 내려놓으시고 베풀 일 있으면 베푸시고 그 말 참 좋대요. 만나면 베풀고 헤어지면 자유로워라. 그게 아마 불교 가르침의 굉장히 중요한 키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시고 행복하세요.